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 안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설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또 자녀들이 또 찾아와서 또 부모님의 교회에서 또 예배 드릴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충만히 넘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은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죠. 또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또 정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명절에 또 우리 모인 우리 가정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집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 방향으로 너희 집은 강해지고 있느냐, 약해지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반드시 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강해지는 가정이 있고 또 점점 약해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 두 가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집에 내리신 영적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같은 시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한 집은 점점 약해지고 또 한 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명절 또 주일로 시작되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들려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약해지는 가정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먼저 사울의 집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집은요, 겉은 왕가였으나 속은 무너진 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복이었어요. 첫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의 왕권을 거두시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집이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점점 무너졌어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무엇이 있었대요? 전쟁이 오래매.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되었대요. 그러니까 두 가문에 전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두 집안이 싸웠다,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싸움보다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가문 사이에 뭐가 있었다?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태여 왜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뭐냐? 죽이고 살리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는 싸우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죽이는 그런 전쟁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싸움에서 뛰어넘어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여, 전쟁이 없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가정에는 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의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사울의 집은 겉은 왕가였지만 속은 무너진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에 들었고 준수하고 기도 헌칠하고 사람 보기에는 정말 관심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으니 여러분 무슨 다른 말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한 번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왔었을 때에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이런 친송을 들을 때 사울은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 좋은 후계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세월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늙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북한 김정은이가 그 열 몇 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그 딸을 지금 후계자로 세우긴다는 그런 뉴스가 지금 한참 우리나라를 지금 이슈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도 늙어가요. 약해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은 후계자를 주셨으니 사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반대였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겉은 무너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속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입니다. 사울은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속이
속이 무너지니까 사울이 어떻게 그의 결과가 왔습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과 멀어졌습니다. 사이 다윗을 원수로 여기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스승인 사무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밑바닥까지 사울은 내려갔습니다. 결국 사울의 집은 왕궁이 아니라 속은 무너진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겉으로는 왕과 같은 괜찮아 보인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집이 아닐까요? 예배보다는 일이 앞서고 기도보다는 걱정이 앞서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평가가 더 보여지는 그런 집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면 그 집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하반절 말씀을 우리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사무엘의 입을 통하여 사울에게 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여, 형식적인 예배에 우리의 가정이 서 있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가정은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집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갖는 강함의 방향의 길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하는 왕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번에는 다윗의 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은요 약해 보였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집은요 처음 볼 때는 매우 약한 집이었어요. 왕궁이 아니라 다윗의 집은 처음에는 광야였어요. 군대 장관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안정이 아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집에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성경은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장 1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기까지만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이 표현은, 이 말씀은
단순한 행동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영적인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사무엘상 2장 1절의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중요한 순간마다 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을 앞둘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고,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강해지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멘할 준비가 됐나요?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는 집,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부모, 이사, 아멘, 사업, 진로를 놓고 하나님께 묻는 가정, 여러분, 그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우선시하면 그 가정은 최고의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한 집은 완벽한 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는 길로 기도하는 집이 강한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요, 회개하는 정직함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변명했고 다윗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은 아주 유명한 시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하는 그 유명한 시인데, 그 중에서 11절과 12절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해 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강한 집은 완벽한 집이 아니라, 강한 집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그걸 알고 회개하는 집이 강한 집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설 명절에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전화할까? 내가 먼저 사과할까? 이 한 걸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 즉 언약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7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은 단순히 다윗 한 사람에게만,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의 역사를 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 애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백성이기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갔던 다윗의 집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에 더 의지하고 더 많이 보입니까? 세상은 군사력이나 세상은 경제력이나 세상은 환경을 강함의 기준으로 삼고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도 더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강함의 근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해 보여도 그것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요 강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점점의 영성이 가정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점점의 영성이 가정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크게 어쩌고요?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어쩐다고요? 크게요? 점점 약해 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점점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해석되어져 있냐면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강해졌다는 말이요. 반대로 사울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점점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하루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내요. 예배의 하루가 우리를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점 만들어내고, 눈물의 기도의 하루가 우리의 가정을 점점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 한 집사님의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녀의 셋을 이렇게 키우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설 명절이 되어도 가난했기 때문에 새 옷을 사기도 어려웠고, 또 명절이라고 이 집사님의 이 셋 아이들이 친구들 만나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세뱃돈 줬다 이러면 그 가난한 아이들은 항상 마음이 이축되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의 낡은 구두였다고 합니다. 가죽은 해지고 밑창이 여러 번 덧대어진 구두였어요. 근데 큰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답니다. 아버지, 구두가 많이 헤어졌는데 왜 구두를 바꾸지 않으시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직 신을만 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아들이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구두를 사는 대신 아버지는 헌금 봉투에 자녀들의 이름을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고, 또한 자녀 학원비를 내고 있었고, 설날이면 작은 봉투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용돈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병상에 눕게 되었는데 장성한 아들이 아버지의 신발장을 정리하다가 그 낡은 구두를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장성한 아들이 그 아버지의 낡은 구두를 보면서 아들은 깨달았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 믿음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구나. 우리 집은 겉으로는 초라해 보였지만은 우리 집은 강한 집이었구나. 그 큰아들은 그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 때 복받는 자녀로 성공하는 것일까요? 새벽기도 가시던 우리 부모님의 뒷모습, 힘들어도 예배 지키는 모습,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 이것을 기억하는 자녀는 점점, 이상하게 아멘이 안 하네, 점점 잘 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 명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자녀들, 이것을 기억하는 가정,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집을 튼튼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 12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열정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점점의 영성이 그 가정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시작이 되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가정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경제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영적인 질문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느냐, 하나님이 우선이느냐, 아니면 내 뜻이 먼저냐, 내 뜻이 우선이냐. 설 명절은요, 방향을 다시 잡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을 한번 올려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집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집은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와 결단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그리고 점점 강하게 만드시고, 점점 든든하게 서가게 하고, 점점 은혜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올해 한 해 또 이 가족들이 모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점점 강해져가는 그러한 간증들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축복의 명절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또 서로 이야기 꽃을 피우며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문위에 적용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점점 강해져가는 우리의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설 명절 연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합니다.